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곤 하죠.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 응답하실까?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곁에 계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아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매 맞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오늘 이처럼 사내들인 공의에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11절에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라고 위로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11절까지는 왜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천부장이 알고 싶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제 만든 그런 상황의 사건이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사내들인과 모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이제 천부장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22절까지 나오고요. 23절부터 35절까지는 음모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바울을 그 당시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이송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3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2년 2개월 동안 그 가이사랴의 구류가 되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우리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증인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 곁에 함께 계셔서 증인의 삶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뜻을,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완수하도록 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이걸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게 얼마나 경험하냐, 이게 얼마나 내가 이것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서로를 알고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확신하고 예배하는 거와 이걸 내가 깨닫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를 느끼지만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거기 28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이 시간 읽어보겠는데요.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앞에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런 증인의 삶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것은요, 그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어요.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건이잖아요.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바울은 기록했어요. 왜냐? 바울은 선교를 할 때마다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했어요. 로마 제국의 그 도시,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소망대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뒷부분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구출돼 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서 좀 이렇게 다시 충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선교비를 모아 가지고 로마로 가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거기서 황제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바울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지금 폭도에 의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천부장이 도와줬죠. 그리고 또한 지금 사내들인 그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는 바울이었는데 또 건져주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한 사람들 속에서 건져줄 뿐만이 아니라 군사들이 동원해가지고 가이사까지 했죠.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꿈꿨던 로마로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세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자세히 깨달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의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사내들인 그 사태 이후로 구출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빠져나가요? 내 선교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나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뜻은 뭔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비전, 너의 기도,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우리 그걸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증인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건 성경 진리예요.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완수하게 했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줄 아느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대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서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느냐? 왜 빛을 비추셨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왜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왜 비춰줬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빛을 드러내라고.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쓰는 그 용어가 임재 속에서 하는 언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를. 심지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 않고 그 영광을 보니 그래요. 믿는 걸 영광을 보는 걸로 얘기해요.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벌써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실제,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나눠야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은 끝나질 않아요. 왜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주제가요? 그 증인의 삶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직접 말하는 것만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 내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에서 하는 우리 잠언의 말씀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의 삶을 산대요. 의인의 삶을 산대요. 근데 그러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산대요.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삶, 그것도 다 증인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제할 뿐만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구제보다 친절이 위대한 이유가 있죠? 구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만, 돈이 있어만 하지만 친절은 그렇지 않아요. 친절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친절은 사람이 죽어도 베풀 수 있어요. 그를 기억하고 그 문상을 가는 것들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떻게 돼요?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명과 사망 같은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산자라는 거예요. 왜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가 사명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건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항상 나에게 베푸신 그 빛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뜻에 따라 왕같은 제사장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한 살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믿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심지어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나에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항상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럼만이 아니라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답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평소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갖다 드러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직장에서나 친구나 이웃에게나 항상 부를 때 답을 해야 돼. 그러려면 집에서부터 해야 돼. 뭐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소망에 관해서 질의문답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이런 질문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다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우리들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분위기가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 원초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비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감정과 말을 막 하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정이 필요해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 과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달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고 가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불신자인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고 항상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보상이 주어지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보상을 줘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보상을 해줘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요리에서도 우리 주방 도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은 제일 많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이라도 어떻게 하면 귀 쓰인다고 그래요? 깨끗하면 귀 쓰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은 항상 준비하면 언제든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므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가운데 54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거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내가 내성적이라고, 내가 사람에게 낯을 가린다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쭈삣쭈삣 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야 돼요. 네, 넓게 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무뚝뚝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네. 사람들을 만나면 뚱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비친 이 빛이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있을까?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런 삶이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가 나의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전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우리 입장을 우리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너무한다. 여기서 빨리 건져져서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겨울을 나면서 몸도 추스리고 또 다시 선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라. 근데 로마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가야사랴에서 2년 2개월 있어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근 6개월 걸려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또 2년 넘어요. 그걸 다 더해보면요 근 5년이 돼요. 그 긴 세월 얼마나 또 힘들게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편했을까요? 아니죠. 바울 서신 보면 늘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요. 편지도 썼다고 그래요. 로마 그 군인들이 자기를 보쳤을 때 그들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리고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실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면서 그러잖아요. 나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남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편지 쓰잖아요. 왜?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로마에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까지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갖다 전하도록 그에게 과업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요?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완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세대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불편하다고 해서 욕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증인으로서 나에게 복음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는 증인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은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준비하며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은퇴는 있어도 복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마지막 생을 그때까지 다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뭐냐? 이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심지어 이런 결박과 환난과 핍박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 산헤드린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좌절시키는 주님의 손길이 11절부터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산헤드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난 식음을 전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파당이 40여 명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음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면 산헤드린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모가 무산되도록 우리 주님이 건지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회의할 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툼 때문에 도와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다툼을 일으키도록 바울의 지혜가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규절이 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지금 로마 군대 바리새인과 로마 군대보다 더 앙숙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로마보다도 바리새인이 더 앙숙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국회와 같은 것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법, 사법, 행정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해요. 내가 바리새인의 자녀로서 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분을 받는다. 부활이란 단어를 딱 끄집어내요. 이 부활이란 단어는 바울이 아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리고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나오면 너무나 경쟁적으로 싸우는 두 파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부활이란 단어로 서로 대립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촉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7절에 다툼이 생기고 나눠지게 되고 이런 이유가 이제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왜 없다고 그러냐면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정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요. 아주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세오경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했던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문제로 다시 또 다툼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때 9절에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딱 그러는 거예요. 바울 편을 들어준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 우리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바울을 건져낸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실패하자 보니까 12절 이하에 유대인의 당을 지어가지고 40여 명이 죽기까지,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작단을 했냐면 우리가 사내들에서 판결을 못 내렸으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판결하겠다고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바울을 갖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내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로마와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의 소원을 갖다가 열심당인 그런 광신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뭐예요?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들렸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알리게 됐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17절에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러분, 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적일까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자기는 돈을 많이 줘서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자기가 막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왔을 때 기꺼이 바울도 만나게 했었던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린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주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가 꺼내준 것만 주님의 손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건져준 것만 섭리가 아니에요. 손길이 아니에요. 지금 천부상의 돌봄이나 그런 시대때때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걸 넓은 의미로 우리들이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돌보신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보호해준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이걸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는데 이걸 다 하신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주님 왜 응답하시지 않죠? 응답하시지 않는 주의 뜻은 뭐죠?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다는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동안 있을 동안에 민수기에 보면 10번 넘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쫙 나와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요. 특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남들은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힘들게 지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광야를 지나왔대요. 누구는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만나만 주냐? 왜 메추라기만 주냐? 왜 파마늘을 안 주냐? 왜 물 안 주냐? 맨 원망과 불평하면서 겨우 광야를 지나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자기는 인도 속에서 자기가 광야를 지나왔대요. 똑같은 40년인데 누구는 은혜의 날개 속에서, 누구는 원망과 불평 속에.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호할 것을 너는 믿느냐? 저 못 믿겠는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모세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면 되죠. 고기가 없어요? 메추라기가 오게 하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게 하실 것을 모세는 기대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모세는 앞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마른 광야가 물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모세는 받던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기름지게 할 것이냐 척박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고기 먹다 그 자리에서 죽은 그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기 왜 안 주냐라고 원망불평하다 고기가 이스라엘 때 죽잖아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불평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또 죽잖아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두 번째 교훈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할 것이에요. 아니면 힘든 삶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모세같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내가 지금 지난날의 삶을 살아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은 둘째치고 이빨에 고기 낀 채로 죽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게 고기 먹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매 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데 이거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 자기 약함을 얘기해요. 굶주리고 헐벗었다, 매맞았다,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약함을 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오히려 약한데 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주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약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이런 섭리는 23절부터 35절에 천부장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천부장을 통해. 어떻게 되면 바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독에게 보냅니다. 여기 밤 3시는 제3시는 9시를 말해요. 그리고 가야사라는요 예루살렘에서 70km예요. 70km 인천 앞바다까지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돼요? 밤새. 그 많은 병력이 이동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네? 그러나 한밤중에 군인이 바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이 밤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총독에게 바울을 넘기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사건 개요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줘요. 율법 때문에 이런 거지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에게 보이는 이런 사건이 지금 뒤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으라 이거예요. 네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내가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공급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다 지지해줄게. 그거예요. 이런 두 가지 교훈을 바울이 믿고 있었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삶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끝으로 우리 세 번째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돌보심을 확신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 바울이 담대해요. 사내들인 앞에서도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이 환난 그 자체인데도 담대해요. 근데요. 이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또 평안했어요. 평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담대함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는 게 공식이에요. 불안한데 담대한다? 없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또 담대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하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나 혼자 있을 것이다. 혼자 남겨도 다 도망갈 거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변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3절에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런 얘기하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라고요? 평안을 누리라고. 자, 요 얘기를 그 앞에 14장 27절에 먼저 했었어요.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다 도망갈 거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함께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너희들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담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더 나가서요, 담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요, 1절같이 23장 1절처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왜? 늘 임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 세상의 양심과 달라요. 이 양심은 진리를 올바로 알므로 얻게 된 깨끗한 양심이에요. 더러운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진리를 깨달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진리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을 깨달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이 양심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양심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그 증거 규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에 의한 제사는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제사만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늘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묻는 것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 양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 역사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매 맞아요, 핍박 있어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같이 함께함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담대함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맡겨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보호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보호할 것을 믿고 자기 삶을 맡겨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주의 사명 다 감당하기 원해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해요. 하루하루 주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살기 원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요, 오늘 주님이 함께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필요할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임재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에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